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생 최고의 기회 앞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받았지요. 그러면서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대화도 나눴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면밀히 관찰했던 사람입니다만 그 만남은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지요. 믿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그의 인생 말로가 참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 현장에서, 그리고 이 시간 예배도 현장에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지요. 나와 독대하자. 나와 대화 나누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최고의 기회는 뭔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려주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열렬히 환영하던 날, 메시아가 드디어 등장하셨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향해 열렬히 환영하던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때가 주일입니다. 실제로 이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지요.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을 가진 호산나, 이 소리를 외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단어, 이 단어는 본래 히브리어입니다. 호시아 그리고 나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호시아는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나라는 단어는 제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백성들의 열망이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백성들은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겉옷을 이제 바닥에 펼쳐놓고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은 그들이 즉흥적으로 했던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은 구약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이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왕권을 상징하고 왕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 가지였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왕을 환영하지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드디어 승리하시는 왕이 오셨구나라고 하며 그렇게 왕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때 흔드는 나무 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래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지요.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짐승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또 춥고 더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셔서 40년 동안 우리가 살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했던, 하나님 앞에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명하셨지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뭡니까? 왕이 드디어 등장하셨다. 메시아가 등장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며 그 왕이신 예수여 너무나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겉옷을 길에 깐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왕을 환영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에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에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가 왕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급히 자기 겉옷을 벗어서 계단 위에 깔고는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에후는 왕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깐 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왕의 권위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는 행동을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을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저 예수는 다른 메시아, 메시아도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줄을 뻔히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에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입성을 하셨고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보내신 이 한 주간의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좀 살폈으면 합니다. 먼저 주일입니다. 오늘날 주일, 종려주일, 오늘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이지요. 월요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무엇을 하셨는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여러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확고히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붙잡혀 가시는 그 밤인데 그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밤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예수님은 장사된 상태로 무덤에 계셨지요.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이미 예수님이 끝나버린 것 같은, 예수님의 구원 자체가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그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한 주간의 이 일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고난주간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하루하루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지금 입성하는 것부터 이미 죽으러 가신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당한 걸 다 아시고 지금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월, 화, 수, 목 주 하루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둬야 되고 이 제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텐데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장차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어딘가? 바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오늘 본문을 살폈는데 이 13장의 내용이 방금 질문했던, 생각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이 행동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섬기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몸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그 마음, 못된 그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그는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마음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예수님을 떠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사장을 만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그 행동을 옮겼던 것이죠. 그러자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니 장차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갔지요.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되지요. 어찌 보면 이게 고난이지만 이것이 뭐냐?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 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난의 때가 이제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께 영광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죽는 것이 다가 아니다.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이다. 조직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승귀하실 것이다. 즉 높아지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이제 죽게 되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는 제자들을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호칭을 하되 어떤 호칭을 썼는가? 작은 자들아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곧 제자들과 작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작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셨던 것은 제자들을 하찮게 여겨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쪼까란 것들, 쬐깐한 것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작은 자들아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테크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테크니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어쩔 때 사용되는가?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어린 자식,
그 자식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 새끼들아 그 말입니다. 작은 자들아 그 말은 내 새끼들아, 내 새끼들아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제자들 향해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들아라고 하면 그 부모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내 새끼들아라는 그 의미를 담은 이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시면서 결국은 이 제자들 향한 애틋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애틋하게 보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 향해 가장 남기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겠습니다만 정말 남기고 싶은, 고난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4, 35절의 말씀이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둔 시점에서 이 제자들 향해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만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제자들 향해서 내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해라, 나를 전해라. 그래야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꼭 알려라 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그런 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런 말씀, 이런저런 말씀을 다 그냥 안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하고 싶으신 말씀이 참 많을 텐데 고난을 앞두고 이제 잡혀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는 이 말씀 중에 내 제자라는 이 말은요, 사실 두 가지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드러내는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랑하면서 살면 제자들이 드러나기에 앞서서 제자의 스승인 예수님이 먼저 드러나지요. 사람들은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저 제자의 스승은 예수야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내 제자라는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를 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남 진도에 가보면요,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화가들, 또 붓글씨를 쓰는 사람들의 작품들이 전시된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전시관에 있는 작품들 중에 남농 허백년이라는 사람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은 가격이 많이 고가의 작품들입니다. 이 남농 허백년이라는 사람은 한국 미술사의 중요한 인물로 평가를 받지요. 한국 전통 수묵화의 맥을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거장이 바로 남농 허백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진도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거기에서 그분의 작품을 보고 또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분의 작품이 있는 분들이 보였던 그런, 제가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남농 허백년이라는 사람이 참 한국 미술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인데요, 만약 누군가가 저는 남농 허백년 선생의 제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뭘까요? 그림을 잘 그리는 어떤 사람이 저는 남농 허백년 선생의 제자입니다라는 이 말을 하면은요, 사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뭐냐? 남농 허백년이라는 화가가 제일 먼저 드러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저는 남농화백년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죠? 그 사람한테 먼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 제자라고요? 이렇게 말하죠. 그 스승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 유명한 그 사람을 생각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아, 그 유명한 남농화백년, 이런 반응을 제일 먼저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저는 남농화백년 선생의 제자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면, 저는 남농화백년 선생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남농화백년 선생의 문화에 속한 사람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하죠. 누구의 제자라고요? 그래놓고는 우와, 당신이 그 유명한 화백년의 제자라고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군요. 이런 반응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 예수님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 니네가 예수 안에 속한 사람임의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둔 상황에서 하고 싶으신 이런저런 말씀 중에 이 말 저 말 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증거되고, 사랑할 때 네가 나와 관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 증거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와 같이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을 이미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 오늘 본문 13장 34절에 기록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 같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렇게 명령하죠. 사랑하되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도 귀한 사랑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즉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이 더 큰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이웃을 사랑한 것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큰 사랑이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을 동반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사랑해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이렇게 사랑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고, 이렇게 사랑해야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이 증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될까요? 교회에서 그러는데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라더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 보라고 하더만, 묵상해 보라고 하더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이런 정도의 반응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야 될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몇 가지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런 고백과 이런 실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드님이신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셨을까?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을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것을 생각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속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같은, 이 죄인된 나와 같은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일꾼 삼아서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웃 있지 않습니까? 이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이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어디 가서 구제하고 어디 가서 선교하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주변에 붙여주신 이웃 있지요. 가족들, 교회 지체, 직장 동료, 함께 만나는 여러 친구 등 지금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 그 증거하는 일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한 채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어 라는 그런 착각을 어서 빨리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 4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겠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정죄하는 대상이 있지 않느냐? 세리, 저 나쁜 놈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놈들, 혈세를 걷어가는 저 나쁜 놈들, 그리고 너희들이 배척하는 이방인들 있지 않느냐? 세리나 이방인들도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는 잘한다,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푼다. 너희가 이 세리와 이방인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너희가 지금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중심적 사랑을 행하면서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라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세리, 이방인,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그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 실천을 하며 만족해하는 그것을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잘 챙겨주는 사람,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아이고, 내 인생에 저 사람만 빠지면 좋겠어, 영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입니까? 전부 저를 비롯해서 전부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의인 삼아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이다 보니까 옛날에 그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그대로 있어서 서로 마음 아프게 하고 갈등하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딱 사랑하면서 나는 착각하고 있어 라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그곳이 바로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네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의 작은 섬김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그러니 사랑하며 살거라. 사랑하며 살거라.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입니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것이 인생의 소원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의 이웃들 가까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 말하듯이 그 이웃을 향해 사랑이 듬뿍 담긴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향해서 자기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며 섬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삶을 딱 마치고 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냐? 라고 만약 물으신다고 한다면 네, 주님, 저는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살려고 힘쓰다 왔습니다. 사랑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손을 들어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고난주간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고난주간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얼마나 아팠을까? 교회에서 그러는데 고난주간이래. 이 정도로 그렇게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그 주님을 생각하며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 실천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 실천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지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웃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웃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고 싫어하는 이웃에게도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참 많이 삐뚤어졌습니다. 욕심도 많고 자존심도 세고 우리 기질이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운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말씀 따라 사랑하려고 힘쓰다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감히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